5장 8절. 5장 8절. 그가 나와서, 이게 이제 나와서라는 얘기는 나가고 들어갔다 이거죠. 이제 이게 출입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출입이랑 같이 있는 거고, 나가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나가서 들어갔다. 나와서 들어갔다. 그리고 책을 취했다. 그리고 책을 취했다. 그래서 여기서 취했다. 요게 본이에요. 요게 본. 그다음 빠쌈이 우리 항상 얘기하는 빠쌈. 요게 본, 근본, 근본. 이름에 취함을 당해서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그가 나와서 여기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출입이라 들어가고 나가고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그가 나와서 들어가고 나가고다. 출입하며 그가 나와서 취했다. 책을 취했다. 세페르. 그 책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책 이러지 말고 기록하다, 조사하다 이런 동사랑 같이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책이면은 명사니까 더 이상 의식이 뭐 띵해진다고 그냥 거의 책 자체에 고착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 의식이 종합적인 지시의 연쇄적인 망을 형성해가지고 촥 상상의 나라를 이미지의 나라를 펼치려면 이게 동사랑 같이 외워야 된다 이거예요. 세페르를 기록하다. 어디에 기록했겠냐 이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게 책이라는 거죠. 마음판에 기록한 게 책이다. 책을 취했다. 그가 나와서. 그리고 그 24장로들 그들이 그 양 앞에 엎드렸다 이거죠. 엎드렸는데 이제 네 양들의 이제 네 그 살아있는 것 네 생물들과 24 늙은 장로들이 그 양 앞에 엎드렸다. 나타냈다 이거.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그냥 엎드렸다 이거야. 양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남바 매겨줄게요. 여기서 남바 매기면은 수금과 1번 수금과 5, 3번 각자 서로의 4번 손에 5번 향이 가득한 대접들이 여기가 1번 향이 가득한 수금과 1번 여기 2번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이 각자 서로의 손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 서로의 손에 있는지라 전치사인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성도들의 보라 그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아세리온법으로 끝나요. 보라 그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보라 그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향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옹기점 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팍팍 하고 올라가는 게 진정한 기도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뭐다? 산제사다 이거죠. 산제사. 죽어서 하는 거는 동물도 할 수 있다. 살아서 죽는 거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예수께서 얘기하는 제사가 그거고 이제 하나하나 각주 맞출 텐데 다시 번역해드려요. 칠판이 길어가지고 그가 나와서 책을 취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양 앞에 엎드렸다. 그 생물들과 24 늙은 장로들이 그 양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각자 서로의 손에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이 있는지라. 각자 서로의 손에 수금과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이 각자 서로의 손에 있는지라. 그리고 아세리온법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라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요 향이 기도들이다 이거예요. 금대접들에 있는 요 향이 기도들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타워지면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저기 어젯밤에 그 최지사님께 문자 보낸 거 있죠? 그 언어가 과연 통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부모는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향이다. 이게 그게 기도다. 그게 위대한 유산이지 언어가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거는 2차적인 거다. 2차적 언어만 통하면 뭐예요? 서로 다른 생각에 언어가 오고 가면 의미가 없는 거지. 언어만 통하면 뭐하냐? 별거사. 물론 언어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언어를 모르더라도 한 여인이 한 남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못 사랑하냐를 그거 왜 모르겠냐 이거예요. 언어가 안 통해도 다 알지. 생명체인데 이 살아있는 이 생물들인데 다 안다고요. 예, 다 알아요. 예, 시간은 먼지도 쪼개니까 다 안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파싱 한번 보자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파싱 보자고 이제. 예. 그거 한번 맞춰보자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나팔동사라고 나가는 거 엎드렸다라는 요거 있어요. 엎드렸다 요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나팔이 나팔동사가 가장 문법이 많이 나오는 게 히필이랑 니팔동사예요. 히필이랑 니팔동사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거 왼쪽에 그 복사한 거 요 왼쪽에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돼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나팔. 네. 조이산 요거 안 나오나요? 이거. 조이산이 안 나와요 요거? 왼쪽에. 조이산 요거 왼쪽. 파싱돼 있는 거 나와요? 봤어요? 권장님이 좀 찾아주셔야 돼요. 윤지사님 찾으셨어? 안 넣은 거 아닌가? 호감 파싱해 보자고요. 나팔동사, 나팔동사 이제 그 창세기 4장 6절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파싱해야 돼. 이게 성경의 아주 기본 축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은 제 읽어 들어갈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이렇게 나온다고. 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진다? 바벨론 국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요나서로 보면 배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로 보면은 물밑 깊숙한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자기 마음의 밀실하는 거 떨어져야 돼요. 왜? 그 메데도 앙메다궁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라는 고레스 조소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바벨론 70년의 역사는 뭐냐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는 역사였다.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깊은 잠에 빠졌던 게 얼마나 많냐고. 진짜 우리 인생을 보면은 거의 괴테도 이제 독일의 그 괴테도 그 국무총리까지 지낸 그 IQ 210의 그 괴테가 죽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돌이켜보니까 한 인생 속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편했더라. 나머지는 다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괴테도 그냥. 그 유명한 괴테도 그냥. 그 괴테가 말한 것 중에서 그 가장 유명한 내가 기억나는 말은 파우스트에서 악령은 안문으로 내주시면 옆문으로 다시 겨들어오더라. 그 얘기가 저한테 기억나는데 그 양반 나름대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해가지고 떨어져야 돼요. 야구 선수로 따지면은 사마를 치던 타자가 갑자기 2할 2푼으로 떨어져요. 이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 3할 5푼을 치던 이 타자는 2할 2푼을 해서 3할 5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잘 쳤던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다시금 복귀하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봐봐요.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이렇게 해서 잠에 빠진 중에 이렇게 나가요. 잠에 빠진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이제 경외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민수기 14장 43절에서는 이게 내가 왜 파싱을 하냐면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민수기 때는 칼의 망아리라 할 때 칼의 망아리라 해요. 이게 이 단어가.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43절은 너희가 그 칼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2장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이렇게 나간다고. 창세기 2장 12절 한번 봐봐요. 이게 재밌게 나가는데 창세기 2장 12절. 이것 또한 재밌게 나가는데. 여기다 적어놓은 건 없으신 거죠? 네, 그 연결해서 없어요, 적어야 돼요. 없어요. 예. 그거 연결해서 창세기 2장 12절 여기 적었잖아요. 이거 2장 12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로 번역됐다.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나가요. 역경과 고난을 줘요. 갈빗대를 줘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잠들게 했어요. 목적이 나가요. 역경과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삶을 취하게 해요. 그게 뭐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살로 대신 채워놨다. 이렇게 된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던 예수님이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빗대, 역경과 고난이 갈빗대예요. 그냥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그냥 역경과 고난만 얘기하면 안 돼요. 갈빗대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을 이게 문제라고. 이 고생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순을 여과한 경험을 갖다가 타인에게 강요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 삶 자체가 막 진리가 돼가지고 막 강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갈빗대면 안 돼요. 갈빗대지만 갈빗대 하나여야 돼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갈빗대 하나여야 된다. 갈빗대 하나를 딱 취했는데 그게 빠사르더라. 복음이더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6장 5절과 6장 7절 한번 봐봐요. 이게 재밌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저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물어본 건데 열왕기하 6장 5절과 7절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5절과 7절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이 단어가 뭐냐면 나무를 벨 때 할 때 베어버리다 이 벨로 나와요. 6장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어요, 최이사님? 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이 벨로 나온다고 여기서 이게 깊은 잠에 빠질 때예요. 구약 570페이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어요. 이게 무슨 여기서 이제 이소부화 같은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류 이제 그거죠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그 다음에 뭐 너 뭐 원하냐 뭐 이러면서 자본주의 논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졌다 이게. 물에 떨어져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 문화세한 거다 이거야. 내 빌려온 거다 이거죠. 내가 빌려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창세기 2장 9절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뭇가지가 다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도끼가 떠오른다고요. 이 도끼로 이제 모든 성읍을 멸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도끼로 구약사에서 이 도끼로 내 마음에 완고한 여리고 성읍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4개의 나무를 던졌어요.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 4개를 던졌어요. 요거 열왕기하 6장.
그러니까 네 개의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의 완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야만 도끼로 떠올린다. 그럼 네 개의 나뭇가지는 생기가 던져졌는데 도끼라는 생명이 올라와가지고 내 성읍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리고 성읍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도끼는 자루에서 빠졌다 할 때 이거 자루가 이게 뭐냐면 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다 할 때 이 자루가 신명기 19장 5절에서 거기서 파싱된 거 보면 애취예요. 나무라고 해 나무. 이거 파싱된 거 봐봐요. 나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 자루가 나무다. 그 네 개의 나무가 빠졌단 말이에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선한 나무가 빠졌는데 이게 도끼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를 진멸하는 도끼가 돼서 올라온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각자의 손에 이제 그 수금이 있죠. 이제 여기 수금, 각자 서로의 손에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이 있는지라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그럼 여기서 이제 수금, 이 수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제 열줄비파가 나갈 때 이제 그 사울이 이제 그 무지악신에 시달릴 때 이 수금을 잘 키는 자를 구해오라. 그래서 다윗이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윗이 이제 이른바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게 열줄비파를 잘 켜가지고 달리는 게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은 B의 각주를 보면은 이게 수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수금은 뭐냐면 그 위에 시편 108편 2절 여기 이제 요거 봐봐요. 시편 108편 2절 그 저기 제사장이 요거 복사한 거 요거 오른편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 안에 있는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을 깨우는 건데 비파는 뭐냐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안에 있는 의미가 비파인데 이거를 꽈나갈 때 수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서 10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요 안에 담긴 의미가 비파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세팅돼 있네. 이걸 본 게 에노스네. 이걸 봤으니까 내가 게난이 돼서 대장장이가 돼서 펼치러 나가야 되네. 요 의미, 낱개로 의미만 나온 게 10줄 비파고 요거를 의미를 꽈나가는 게 수금이다. understand? 그러니까 하나님이 66권이 내 안에 세팅돼 있네. 이렇게 낱개로 그러면 걔나는 대장장이네. 이렇게 낱개로 그 안에 담긴 의미. 요게 비파고 요 안에 담긴 의미를 삼손의 머리탄처럼 꽈나갈 때 수금이 된단 말이에요. 꽈나가야지 깰 거 아니에요, 내가. 꽈나가야지 깬다. 그리고 그 창세기 4장 21절에서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퉁소는 또 뭘까? 자 이제 나갑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이 세트가 뭐다? 내 안에다 세팅돼 있는 거다. 이 선셋 아니에요, 선셋. 내 안에다 세팅돼 있다. 태양인데 이게 세팅돼 있다. 내 안에 밥상 차려져 있고 세팅돼 있다. 요 1번 이렇게 세트다, 놓다, 심다, 다 이게 내 안에 다 심어져 있어요. 두다, 뭐 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요게 동사는 놓다, 심다, 두다 뭐 이런 건데 명사는 뭐다? 셋이에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그 동사랑 같이 외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랑. 그럼 2번은 뭐다? 이걸 본 게 에노스예요. 에노스예요. 이걸 본 게 에노시다. 이걸 본 게 에노스다. 이걸 봤으니까 에노스가 된단 말이지. 이 안을 본 게 에노스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꽈나가는 거예요. 봤으니까 이제 개난이 돼가지고 캐난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꽈나간다. 이걸 꽈나간다. 이 꽈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의미를. 그래야지 내가 깰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처럼 깰 거 아니냐. 깨어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 요거를 낱개적으로 요 의미를 아는 거는 10줄 비파인데 이걸 꽈버리는 게 수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꽈가지고 입으로 내보내는 게 퉁소란 말이에요. 요 세 단계 잘 이해해서 비파, 수금, 퉁소. 내가 이걸 입으로 하숫가에서 내보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꽈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이거 퉁소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아주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4장 21절에서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5절서부터 16장 16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보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그래서 무지의 악신이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수금을 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그 무지의 악신이 물러가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금으로 관해서는 이제 자하브가 나오는데 요 금에 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2장 금 대접할 때 그냥 대접이면 안 됩니다. 금 대접이어야 됩니다. 몇 장? 아니 요거 금 대접.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금 대접.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제13 잘 봐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에덴에서 발원하였으니까 이게 그 수메르 문명의 티그리스랑 유브라데 강가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터키 아나톨리나 공원이다. 그러니까 양태적으로는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동편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인데 재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지가 되어가는 삶 자체가 삶의 에덴 동산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요게 술 맡은 가론장이에요. 요게 동산을 적시고 할 때 이 적시고가 술 맡은 가론장이다.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 자는 살고 그 다음에 저걸 봐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봐봐요. 2장 7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회개케 하는 마음의 흙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성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데 이 코가 아프가 적도 멘무가 붙어가지고 떡 굽는 가는장이 된다. 근데 이 코가 이런 코지만 명사로 코지만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할 때 진노하시다예요. 이렇게 동사랑 같이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분노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사가 코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코가 떡 굽는 가는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그 성을 멸하셨다 할 때 그 진노하시사가 바로 이 코의 동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는 명사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할 때 진노하시다는 동사 아니에요. 진노 중에 우리는 죽는, 떡 굽는 가는장은 죽고 술 맡은 가는장은 산다. 그럼 술 맡은 가는장이 사는 목적은 뭐다? 요셉을 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영생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나안의 끝지경은 나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굽는 가는장이 죽는 거는 술 맡은 가는장이 되는 거고 술 맡은 가는장이 사는 거는 요셉을 보기 위해서다. 요 순서대로.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10절 이게 강이 10절 다시 봐봐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말씀의 근원에서부터 갈라져 날개를 펼쳐 네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동치마는 네 근원이 됐다. 이 네 근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그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네 근원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이거예요. 첫째 이름은 빗손인데 이 첫째 이름은 빗손인데 첫째 이름 할 때는 강 이름이 없어요. 그냥 셈, 아하, 에하, 느예요. 근데 첫째 이름은 강이 없어요. 빗손이다. 빗손은 뭐예요? 이 범람하는 거다. 내 안 첫째 이름은 내 안에서 이미 범람에 있다 이거죠. 그 범람에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빗손인데 금이 있는
이 금이 뭐다? 바로 자하부다. 예, 원석으로 우리 안에서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갈고 닦지 않으면 토부, 아브락사, 스보임의 빛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금은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온 그 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가 나가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저기 말씀에 금을 줬는데 뭐 30배 남겼나이다, 20배 남겼나이다 다 그런데 10배 남겼나이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 한다. 이게 자하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자하부 상태에서 발전하려면 하윌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댄싱,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해야 된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는 게 뭐다? 온 땅이 회전되는 거다. 내가 회전하는 거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다. 예. 하윌라가 뭐다? 댄싱이다. 다윗이 춤춤에 오매 미갈이 창문으로 엿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는 삶을 사는 걸 갖다가 하윌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댄싱, 춤추다. 그러면 금이 금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 금이 하윌라가 되면서 온 땅을 회전시켜 나간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온 땅을 회개시키면서 나간다. 이걸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이라고 그랬다. 금이 있는 하윌라 그러면 안 돼요. 온 땅을 둘러쓰며 이 온 땅을 회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나가요. 이제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이제 금이 톱으로 발전됐어요. 2장 12절에서 톱으로 발전되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베들레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다 할 때 나뉘다가 바달 동사 베들레헴이에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베들레헴도 있고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 붉은 줄무늬 띠 보석이 있다. 그 금이 정금이 되는데 이 정금이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요. 이때 나는 정신에 피자국이 새겨져요.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이 새겨요. 예?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 아프죠?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꿔야 되니까. 아프다고요. 그동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니까.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눌 때가 제일 아파요. 이게 굉장히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 선사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육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육신에게 책임감을 넘겼는데 예? 그 육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영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 혹독한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차라리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육신에 속하여 내가 좀 나약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나아진다고 이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는도다. 예? 그러면서 육신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신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오라 나는 불쌍한 자로다. 근데 육신이 없어졌어요. 혼도 지나여 이제 죽었어요. 혼이 지나여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나머지 이제 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혼이 지나여 죽지 않은 찌꺼기가 얹혀서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둘째 날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 혼의 찌꺼기가 도말되지 않고 그대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육신은 자연으로 해체됐으니까 이제 뭐 벌레들이 파먹든 뭐 우리가 화장터에서 가든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 혼이 아직 생각의 끈이 땅 얼마를 남겨놨다 이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또 땅 얼마를 남겨놨다. 예? 그 땅에 지금 이 정신의 내가 이거 쉽게 설명할게. 그 헤겔의 그 법철학을 보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있어요.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는데 내가 이거 싸게 팔았네 하는 찝찝한 감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이전됐으니까 법적으로는 B라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헤겔이는 관념 철학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철학을 논하기 때문에 헤겔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찝찝한 마음이 넘어 있으면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는 만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겨놨지 않았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혼이 지나요 그냥 땅에 엎드려 죽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너 땅 팔기 전에도 네 땅이 아니었다 그런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데 내가 땅 팔기 전에 내 땅이 아니었다니 이게 하나님 땅이다. 내가 얼마나 남겨놨다 이거예요. 땅 팔기 전에도 네 땅이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홍이다. 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거. 그럼 여기서도 이미 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이제 그 무한한 반복의 강은 이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기온인데 이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 이거죠. 이게 지금 저기 명량해전이라는 영화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명량해전에서 그 구르지마 형제의 그 320척의 배가 덮쳐오니까 이순신이가 이제 이걸 갖다가 바다가 징징 우는 이제 울돌목으로 위인하잖아요. 이제 성령을 등에 업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위인하는데 그때 이제 이 구르지마 형제들은 이제 낭인들이었어요. 해적들이죠, 해적들. 이 해적들이 바친 돈으로 정권을 잡은 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적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르지마 형제가 명량해전으로 오는데 그 이순신 장군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320척이 덮쳐오니까 이제 선조도 발발발 떨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올린다고요. 상소를 상류십이 순신불사 올리잖아요. 이제 순신은 안 죽었고 배는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 13척 남아있었는데, 거북선까지. 8옥선까지 합쳐서 13척 남아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병사들이 발발을 떨어가지고 못 나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구스, 너희 마음 땅에 구스가 온 땅을 둘렀는지를 안다. 이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 땅에 구스가 온 땅을 둘렀는지를 안다. 그러나 너희가 이 구스만, 공포만 만약에 이겨내면, 용기는 200배, 300배 승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요. 이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더 질문 더 하겠죠.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공포는 밀려오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이제 후퇴하고 싶은데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가 나온다. 이순신 장군한테 묻고 싶어요. 거기서 왼뺨을 쳐서 오른뺨에 공리 대답을 내놔요. 이거.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나는 지금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데, 예? 저 구리지마 형제 320척의 배를 내가 이 13척까지 어떻게 상대합니까? 예?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데. 다음 문장에 답이 나오는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저 배들은 울돌목보다 유인할 거다 이거예요. 풀 단계에서 이 지식으로 꿰뚫었어요. 그리고 강시량의 색이 다 꿰뚫었고 파도의 색이 다 꿰뚫었어요. 그 내외바다 외해바다 다 그 파도의 색이 이런 거 다 꿰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풀 단계에서 정확히 지식을 알고 인식과 분별에 씨를 맺는 채소 다 알아요. 그리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울돌목으로 위인하면 거기는 그 물이 친 회리바람이 치는 그 바다이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파도가 밀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유인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일자진을 이 배가 부족할 때는 이 구리지마 형제들의 배가 막 나오면 일자진을 펼친다. 이게 일자진이에요. 그 일자진은 뭐냐면 이 배들이 부족할 때 치는 이게 전술이에요. 이게 러일 전쟁 때 해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러일 전쟁 때 일자진을 펼치는데 얘네들이 점점 물돌목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때 하객진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메나헤프트란 말이에요. 이게 학이 날개를 품고 포함하듯이 일자진이 쫙 돌면서 하객진이 나간다. 이때 하객진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우세했던 포들이 열린다. 이거 포들. 예, 일본의 배는 포를 쏘면은 자기 배가 파손돼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배는 포로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일자진, 하객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이제 농구 같은 데서는 어떻게 나가냐면 옛날에 기아농구 같은데 전성기 때 보자고요. 허재가 포인트 가드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김유택이랑 그 유명한 그 2m짜리 한 누구 있었잖아요. 한기범. 한기범이. 그럼 얘네들이 센터 밑에 있으니까 허재는 3점슛도 잘 내니까 허재를 방어한다. 허재가 뚫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김유택이 이 골 밑으로 이 스크린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이 빈단 말이에요. 이쪽 들어가고 이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면 이쪽에다가 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점슛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스크린 플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 가드가 섀도우에서 들어가니까 허재 이쪽도 같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요. 다 사람들이 이쪽은 무지공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스크린 플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한 명이
메시 한 명이 마라도나 한 명이 그냥 3-4명을 몰고 다니니까 이쪽은 뚫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축구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뚫려버리니까 이게 메시만 있냐고요. 다른 뛰어난 놈들도 또 오른쪽에 가능하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포인트 가드의 역량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얘기한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집안이 아무리 망하더라도요. 집안이 아무리 망하려고 막 깊은 잠에 빠지는 과정 속에서도요. 나만 멀쩡하면 그 집안은 살아요. 이게 우리 할머니 얘기라고요. 나만 멀쩡하면 산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여자 우선주의 철학이 강했기 때문에 여자만 멀쩡하면 산다. 항상 그랬다고요. 여자만 올바르면 산다. 남자가 겉돌아도 여자만 올바르면 산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너 그러냐 나도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셋째 강이 왜 나오냐? 공포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데요? 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돌파해라 이거예요.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가지고 희대결해라.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그걸 가지고 찔러나가야지 네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 둘, 셋. 셋째 날에 3요소의 강으로 희대결해라 이거예요. 신속 정확하게 희대결 찔러나가라. 요 길이 아수로 동편으로 가는 길이다. 아주 이게 올바름의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며 동침하는 길이다. 넷째 강의 길이며 열매 맺은 강이다 이거죠. 이 강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정확한 거지. 내 생각 가지고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구리지마 형제는 300척이 몰려오는데 이순신장은 죽으라고 그래요. 나는 그 수가 온 땅을 지금 안 죽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요. 에? 근데 어떻게 극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면은 반드시 이 세 개를 내보내서 희대결하면 반드시 아수르 동편으로 가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는 자와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 자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다. 이 셋째 강의 이름은 희대결로 싸우는 어른이 이 자기 생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수금과 향이 가득한 근대접들이 되는 거예요. 이 향이 무슨 향이 되냐고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그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실제 삶에서 이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겨봐야지 성소의 세켈대로 130세켈 하나님의 100의 뜰락에서 30이 나가잖아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세켈이 나가면서 음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반 하나. 이 음반이 뭐냐면 이 독을 빼내는 음반이잖아요. 이 독을 빼내는데 이 반에 들어가는데 독을 빼내는 이 대접에 들어가는데 이 대접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하나란 말이에요. 바로 음반 하나 70세켈 중 음반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일곱째 날을 다 통해가지고 음반이 하나에 도착해야 된다. 이게 제자들 중 하나라고. 이게 제자들 중 하나. 갈빗대 하나. 엘리야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 하나. 이게 다 하나여야 된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첫째가 이제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둘째 딸이 만약에 나온다면 하나라고 지려고 그랬어. 미완성을 끝나지 하나라고 지려고 그랬다. 이 하나가 여성스럽지만 하나라는 이름이 여성스럽고 감미롭고 부드러운 이름이지만 강력하잖아요. 그냥 음반 하나다. 그냥 이 김정희가 정말 그 대구슬 그면은 그냥 꿈틀꿈틀 걸어갈 거예요. 그냥 이게 휙 끄면은 그냥 추사체로 그냥 이무기가 격하는 것 같을 거라고요. 그냥 어디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그냥 휙 또 그냥 날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떡계의 완성이 날개다. 여기서 나오는 날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날개들이 되는. 오프의 완성이 카나프다. 이게 이제 카나프의 복수니까 요거 들어온 거고, 요거 들어온 거고, 요거 들어온 거. 카나프가 된다. 카나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향이 가득한 근대접들이 돼야 된다. 손에 수금과 향이. 그러니까 열줄 비파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뜻. 이 뜻을 엮어서 삼선의 머리단처럼 엮어나가는 게 수금. 엮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통속. 요 3단계. 3단계. 그리고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수금과 향이 가득한 근대접들이 되려면 이렇게 그 자하부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더 얘기하시냐면 그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고요. 이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다스리며 지켜라. 다스릴래 뭐 다스리다가 뭐다? 내 마음 땅을 경작하다. 하나님 말씀에 구해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끊임없이 갈아야지 나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참 오늘 막 감명받은 것 같지만 또 내일 또 푹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빠질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다스려라. 경작해라. 그게 지키는 길이다 나간다고. 지키는 길이다. 지키는 길이다 나가고 여기서 에스겔에서 요거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내 형상이 그들에게 있다. 이게 이제 빼토크 한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6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빼토크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이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요 토크 요거의 적도 맨무다 이거예요. 요거 적도 맨무. 그 속에 있는데 내 형상이 그 속에 있는데 나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보자고요. 요거 내 형상이 그 속에 있는데 나가면서 에스겔서 봐봐요. 에스겔 요거 파싱한 거. 최지사님 에스겔 파싱한 거. 그 파싱 보면 토크에 관해서 나가는데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요거 파싱한 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나가요. 창세기 2장 9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으로 번역돼요. 나무의 실과.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창세기 3장 8절 한번 봐보자고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나간다고. 이 날이 서늘할 때 이거 얼마나 이게 불안하냐고. 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이 날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트 하고 있는 거를 아는 상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트 하는 거를 그 느낀 상태. 하나님의 신이 자아의 수면을 운행하는구나. 요걸 느끼는 게 바로 서늘할 때예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를 감지하는 상태가 서늘한 상태다.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므온하고 잘 듣고 이순하고 하나님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이렇게 나가요. 그 성품들로부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들어갔다. 이 사이가 뭐다? 바로 빼토크다. 여기서 빼토크다. 들어갔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1절. 창세기 9장 21절 봐봐요. 창세기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제 실체가 나오는데 창세기 9장 21절.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가 장막 안에서 여기서 이제 인더 미드 스토브가 나가는데 여기서 뭐냐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자기 자신을 다 깨달았다 이게. 그 안에서로 번역돼요. 여기서 안에서 장막 안에서 이 이름들의 장막 안에서 이 성경의 이름들의 장막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깨달았다. 이걸 벌거벗었다 그런다고. 다 깨달았다. 그럼 먼저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마셨다도 이게 재밌는 게 요 마셨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다가 요게 바의 세트예요. 요것도 세트예요. 요 단어도. 내가 장막에서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 안에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세트도 요게 내 안에 다 세트되어 있는 것도 요것도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한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나가는 것도 여기서 나가가지고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세트. 아담이 셋을 낳고 내 마음판에다 새겨놔서 다 새긴 상태도 세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서로 만화대로 나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큰 환난을 당했는데 이제 옛날에 임 집사님도 좀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나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한 일은 응답이 좀 늦게 오고 못한 일은 응답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잘한 일도 좀 응답이 빨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탄식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담대하게 이제 뭐 하늘이여 이렇게 어질지를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연병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치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가냐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이 스스로를 입증해 나갈 때 이게 환난이 온다. 우리가 환난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입증해 가시는 거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안에서 올라오면서 입증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이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는데 생명이 올라오면서 입증하려고 그런다.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겠냐고요. 서로 하나님 스스로를 입증해 갈 때 내가 곤혹스러워진다 이거죠. 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아까 베들레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만하고 붉은 줄무늬 띠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무늬 띠 보석이 있어야만 인생의 훈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훈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이제 여기서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고 저번에 다 했어요, 그거.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다. 이게 반지파예요. 이게 반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는 그 언약궤 앞으로 나가 후군을 이끌라. 그래도 안 죽어요. 언약궤 앞으로 나가려면 반지파가 중간을 쪼개는 반지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언약궤 뒤로 후군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언약궤 앞으로 나가려면 중간을 쪼개는 자가 돼야 된다. 창세기 18장 24절에서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며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이 지혜를 가진 자를 의인 50이라고 했다고요.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수아 3장 7절 4장 3절 4장 5절에서는 요단 가운데 진중에 막 이런 게 나 일곱 촛대 가운데 막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 인식과 분별의 그 센터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인식과 분별의 그 센터에 거하면은 이순신 장군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최 지사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최 지사님께 절하는 날 반드시 와요. 내가 최 지사님께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 이거예요. 최 지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최 지사님의 그 마음에 절하는 면이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 형상이 그 속에 있는데 그 내 생물들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이게 사람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이 144큐빅 네모 반듯한 이 네모 반듯하다 이거예요. 144큐빅 144큐빅은 뭐다? 하나님의 이 베개 뜰학에서 사사가 완성됐다. 근데 이게 천이 알렙이 떨어졌다. 배움의 지옥이 사라졌다. 배움의 지옥이 없는 144큐빅이다. 천, 알렙, 배우다. 이제 배움의 지옥이 없어진 144큐빅이다. 저기 이만희는 이거 14만 4천 명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잘못 푸는 거고 이 알렙이 인생의 지옥은 배움의 지옥이다. 배움의 지옥이 없어져야 된다. 144큐빗이어야 된다. 144. 이만희 14만 4천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또 팔아먹었어요. 또 중세시대 때처럼. 144큐빗. 네모 반듯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 할머니 항상 네모 반듯하다 항상 이랬거든. 네모 반듯한 사람이다. 144큐빗이다 이게. 이 고레 쓰는 자기를 뭐라고 해? 사면의 왕이라고 그래. 사면의 왕. 그렇게 얘기해 고레스가 자기를. 사면의 왕이다 나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의 요거 이제 나중에 끝으로 좀 설명해 줄게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된 네 얼굴들과 그들에게는 하나된 네 날개들과 하나된 네 얼굴들이 있다 이거 이제 그 사람의 형상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된 네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된 얼굴들과 하나된 네 날개들이라 이거죠.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거죠. 지금 네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된 네 날개들이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렇게 나가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사람의 형상 나갈 때 이제 80 제가 이제 설명해 주겠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나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끝으로 창세기 1장 26절 이게 아주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아직 깊이 있는 사랑이 나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 탁 나고 떡게 이 하나님이라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게 바다의 고기다. 하나님이라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인 바다의 고기 떡게. 이 바다의 고기는 떡게예요. 이 떡게가 되면 곧바로 떡게의 완성인 날개가 돼서 공중의 새가 된다. 공중의 새가 된 자는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육축이다 이거죠. 육축. 육축은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육축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된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가는 완성된 것이 된다. 모든 것인데 다스려라 이거죠. 다스리게 하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의 조건은 바다의 고기. 바다의 고기가 뭐예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충만해서 다 덮여요. 떡게가 돼요. 그럼 떡게의 완성은 날개예요. 공중의 새가 돼요. 하늘 뜻에가 닿아요. 공중의 새가 됐어요. 공중의 새가 되는 이 자는 보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어요. 6개 육축이 된단 말이에요. 빼해마, 벙어리. 육축이 이 6개의 6째 날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6째 날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육축이다 이거예요. 육축이 된 자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가 육축이에요. 육축이 된다. 이 육축이 된 자는 하늘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간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뜻이 뜨지 않고 일치해서 이무기처럼 기어간다. 온 땅에 기어가는 모든 것인데 이걸 한 번에 하지 말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다스리면서 살아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경작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 다스리며 이걸 다스리며 살아라. 이렇게 된 거를 이게 사람의 조건이고 144큐빗이고 사람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형상. 동침된 4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 된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바로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사람의 형상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1번 바다의 고기, 2번 공중의 새, 3번 육축, 4번 온 땅에 기어가는 모든 것. 요걸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의 형상이다.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나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다?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기억으로 이끌려 올려가지고 꽈나가라. 여자처럼 꽈나가라. 그러면 남편을 본다. 남성과 여성이에요. 여기서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의 속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게이바 뭐 이런 애들 아니에요. 그 미친놈들. 거기 가가지고 또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남성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으로 열국으로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꽈나가야 된다. 아까 수금처럼. 그래서 퉁소처럼 내뱉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성과 여성이 돼서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사람의 조건인데 이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참 남편을 보기 위해서다. 참 남편을 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에요. 여성으로 들어가면 레즈비언, 이쪽으로 가면 게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가지 말고 그런 극단적인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로 가지 말고 이걸 삶의 원리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삶의 원리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고 이제 끝으로 이제 요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 사람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형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육축. 그 다음에 온 땅에 기는 모든 거. 이무기처럼 기어가야 된다. 그럼 22절 봐봐요. 다시 22절 봐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섯째 날에 이게 지금 온 성 중에 의인 50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의인 6 방금은 이제 의인 60을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게 잘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를 보고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돼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준 거고 22절에서 빨빨하고 오탐이다 이거예요. 그 뭐 무릎 꿇은 거다 이게. 무릎 꿇었다. 무릎 꿇게 했다.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게 공중의 새다 이거예요. 문장 그대로 나가잖아요. 지금 잘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근데 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깨졌다고요. 나도. 이게 우리가 정말 왕궁의 동화뱀처럼 정말 잘 바꿔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결혼하기 전에 리더십이란 게 결혼 후엔 독선으로 바뀔 수도 있다. 예? 그거 맞다고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 리더십이 먹어 들어갔는데 결혼 후에는 뭐냐면 이게 만날 똑같아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여성상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엘리사처럼 집에서 입 맞추고 나오겠다는 이 좀 만남에 좀 아트가 필요해요. 이게 에디 프롬의 그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자꾸 오해되고 의심받는 거일 수 있다. 사랑의 기술, 사랑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사랑의 기술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트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아트 오브 러빙 이런 에디 프롬이 그 책을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난 누구를 사랑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사랑 자체가 의심받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 이 사르트는 더 얘기해요. 이게 말 중에서 사르트는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을 오해들의 결합체로 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사르트의 그 말 중에서는 이 세상을 오해들의 결합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거기다 댓글 달아가서 쓴 게 있다고요. 가장 오해받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고 죽음을 맛보시면서 가신 분이 스승님, 예수님이시다. 내가 오해받은 거는 그건 상대도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고 죽음을 맛보시고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자를 뭐라고 한다? 다음 문장이 딱 새들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이 자가 바로 공중의 새다. 근데 공중의 새인데 땅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왜? 땅속에서 엎드려가지고 땅속으로 자꾸 가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되고 공중의 새가 되는데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공중의 새가 됐더라도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가야 된다. 우리는. 공중의 새가 됐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장인이 뭐 이런 어느 분야의 장인들은 안 배울 것 같지만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한다고요. 왜냐? 장인들 세계의 그 경쟁이 더 치열해요. 장인들 세계. 그 삼성전자가 대결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그 대만의 TMC,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인텔, 뭐 이런 데예요, 다. 하웨이. 그러니까 이게 공중의 새가 된 기업들끼리 대결은 뭐다? 이병철이 말대로 한 포인트가 먼지만한 그 차이를 몰라서 죽는다 이거죠, 바로. 거기서 이제 디테일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다이슨친 때는 조밀한 성읍이 되지 못하면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미세한 거 하나 몰라가지고 우리가 깨진다. 여기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여기서 결핍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돼. 내 결혼 전에 한 여자를 성공해서 내 집안에 들였다고 그래서 결혼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결혼 이후를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결혼 전에 성공했던 거라도 끊임없이 의심해 보면서 결혼 후에 포즈를 바꾸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 달라. 그리고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해 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우리는. 땅 속에서 번성. 여기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네 날개들, 하나된 네 얼굴과 네 성품들과 한 해가 이 성품들이에요. 네 날개들을 동침한 날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동침한.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창세기 때는 이게 아주 리얼하게 들어가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로.
그러면서 넷째 날에 뭐가 이루어? 이 메뚜기가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개가 중요한 게 메뚜기 아니에요? 이게 명사가. 그 메뚜기 알아봐. 동침하다가 메뚜기란 말이에요. 동침한 존재가 명사로 메뚜기다. 그 메뚜기가 땅에서 올라와. 이 존재가 돼야죠. 메뚜기가 땅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땅 속에서 올라와 이렇게 된다고. 출애굽기 때 봐봐요. 메뚜기가 땅에서 올라와. 예, 올라와 온 지면을 덮어가지고 이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맞춘 가는장이 돼서 요셉을 보는 자가 돼야 된다고. 똑같은 논리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형상은 144큐비 네모 반듯한 사람이다. 네모 반듯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여기 아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예, 아까 그 순서대로 사람의 형상 끝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서 만족 안 하세요. 다스려라 이거 다스려라.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꽈나가고 이러면서 남편을 보면서 또 나가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남성과 여성을 우리 안에 함께 줬다. 함께 줬다. 우리 이거 이제 끝으로 내가 이 말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책갈피 사이에 넣었는데 매번 까먹어요. 그러면은 또 뭐 정수기 위에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안경 어디 있지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억력이 나이가 먹으니까 사라져간다. 그러니까 이제 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늙었나 막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 내 앞에 보이게 하소서. 딱 보여요. 어디든지 딱 보여요. 무슨 샤머니즘 같은 얘기냐 그게 아니라 딱 보인다. 하몰의 아들 세켐이 디나를 강간한 게 아니라 디나가 빛과 어둠을 나눌 줄 아는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켐을 덮친 거다. 내 항상 얘기하지만 꽃에 내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나를 덮친 거다. 그러면 유물론자 아니냐? 그러면 이 네모난 이게 그러면 당신을 덮친 거냐? 변증법적인 물사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까지 물건이 무슨 나를 덮치냐?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나를 사로잡은 거다. 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을 만든 그 정신이 중요한 거지 이런 물건이 나를 사로잡은 게 아니다 이거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정조가 심한지에게 화성을 지어놓고 그 만리장성처럼 왜 이렇게 위험 있게 못 만들었습니까? 승상이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아름다움이란 적들을 두렵게 한다. 아름다움이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최고의 적들에게 최대의 공포를 준다. 히틀러가 파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야경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 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안에서 내 무지의 성을 완고한 드라빈 같은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도끼의 생명이 올라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고요.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